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많지만 또 어떤 때는 왜입니까 하나님 하고 절규가 일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절규라고 하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게 애타게 부르짖는다는 뜻이죠. 가령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어린애가 펄펄 끓는 물에 그냥 빠져서 몸이 데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망가졌을 때, 아내나 남편이 참 암에 걸려서 수술했을 때,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와 사건, 질병, 고난, 그럴 때 왜입니까 하나님?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제가 쭉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가장 깊은 절규가 터져 나왔던 사건은 우리 동지방에서 목회하시던 교역자 한 분이 전도사님 시절이었는데 2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산기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참 20일 동안 작정을 하고 20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쉬려고 자기 방을 보니까 자기 방에 이제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자기 옆방을 보니까 옆방 연탄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자기 연탄불을 옆방에다가 옮겨주고 자기 방에 새 연탄을 얹고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잠이었어요. 젊은 미망인이 와가지고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그게 산에서 그냥 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 참 길길이 뛰고 절규하는 미망인의 그 소리와 함께 제 가슴에서 왜 이래야 되죠? 같이 공명이 되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혹시 나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는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냥 세월 지나가야지. 그냥 그렇게 묻으셨나요? 아니, 하나님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제단에 연기가 피어 올라왔고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하나님 잘 섬겨라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불타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요. 전쟁에 나간 젊은 아이들이 전투장에서 죽는 걸 보았고요. 자기의 삶의 터전들이 다 망가지고 자기 자신은 포로로 잡혀서 걸어서 바벨론까지 이주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이 부서지고 망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해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세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구속자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 부담이 되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돼서 자꾸 날 넘어지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미련하고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길 같으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는 손해받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니?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면 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참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힘을 써야 되고 성경 읽는데 힘을 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거기다가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 부담돼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술을 마시고 오락하는 데는 밤을 새웁니다. 시간 당구 치고 게임하고 핸드폰 돌리고 하는 데는 밤을 새우고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하는 데는 밤을 새우고 낚시질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헌금해라, 11조 드려라, 구제를 해라. 하나님, 재정이 없잖아요, 재정이. 적어서 내가 안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찬찬히 보면 먹는 데는 아낌없이 돈 씁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치합니다. 옷방에 옷을 가서 열어보면 옷이 그래도 제법 있어요. 저도 정말 안 사 입는다고 사 입는데 성도님들이 해주셔서 보면 옷이 있어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요? 바알 우상은 섬기기가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북치고
격정적인 음악이 있어요. 요즘 뭐 헤비미탈 음악처럼 격정적인 음악을 있으면서 막 술을 마시고 막 그 인디안들처럼 막 비비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인 혼음을 하고 성관계 맺는 육체적인 쾌락이 예식 자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욕을 채울 길이 있어요. 바알은 거기다가 죽어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은밀한 죄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어우, 하나님 부담이 돼. 부담돼서 못 살겠어. 좀 떨어져 계시면 안 되나요? 저한테 좀 말씀 좀 안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꼭 유리병송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 간섭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잘래 흔들면서 안 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듣긴 듣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 저한테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인도하시고 좀 관심 좀 꺼주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너희들 징계를 받고 너희들 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유의하였더라면 정말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갔다고 한다면 18절을 보세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반대적인 사건이 지금 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아서 첫 번째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심령이 떨리고 생각하는 게 근심과 걱정으로 떨려서 흔들렸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가 바짝 말랐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마르면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과 속임이 그 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깊은 어둠의 세력에 잠길 수 있는지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서 자기는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닥이 났어. 공의가 바닥이 거짓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습니다. 부모나 조상의 가장 큰 아픔은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 자식이 당하는 게 더 아파요. 자식이 전쟁터 나가서 딱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랬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내 길을, 유익한 내 길을 따르지 않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아주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주 특별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만방 먼 땅까지 다 증거하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3,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살았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에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이 이제는 3, 4대가 지나면서 바벨론이 이제 제2의 고향 땅이 된 거예요. 정착을 했고 삶의 기반이 뿌리를 내렸는데 주님이 70년이 되어서 얘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즐거운 소리를 외치면서 너희의 구원을 알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야곱의 종,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외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바벨론의 삶을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 바벨론 삶을 정리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싫어요. 나 바벨론에 이제 뿌리 내렸으니까 바벨론에 살 거예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70년의 삶을 정리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땅을 마련했으면 부동산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집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막을 지나야 되고 걸어서 매일매일 걸어서 가는 길. 적어도 4개월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다가 강도떼를 만날 수 있고 가다가 어떤 불의의 사건을 만날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는 일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짓다가 중단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 바벨론의 70년의 삶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길 떠나시겠어요? 그냥 바벨론에 안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믿고 떠나시겠어요? 그냥 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1절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현실이 아니고 백지수표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1절.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 출애굽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흐르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위를 쪼개서 하나님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정리해서 바벨론의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너희들이 나아가는 그 사막길, 그 어려운 인생길에서 바위를 쪼개어서 생수가 솟아나서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 바위가 누구라고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이다.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그리는 광야길은 원망과 불평과 절규가 쏟아지는 길인데 사도 바울이 그린 그 광야길은 아주 신령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 거룩하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할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 그 바위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셔서 그로부터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 공부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막 공부를 다 배우고 양은 비싸서 못 잡고요. 염소를 잡는 시연,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시연을 우리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서 이렇게 드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참 처참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염소가 자기 죽을 걸 아는가 봐요. 이렇게 막 끌어당기니까 앞발짓을 탁 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질 끌려서 오면서 참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오줌을 지리더라고요. 자기 죽을 걸 아는가 봐요. 그러면서 매 하고 우는데요. 마찬가지 그것도 막 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슴 속에서 매 하는데 그때도 참 아팠어요. 결국 잡혀가지고 껍질 벗겨지고 피 흘리고 쪼개져서 불태워서 태워지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 몹시 아프셨겠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젊은 미망인이 하나님 왜 그러는 소리가 산에서 맴돌면서 제 가슴 속에 들어오고 염소가 매 그러는 소리가 또 제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두 소리가 합해져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 속에 정말 격정을 일으키고 눈물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젊은 미망인이 절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도 함께 절규하셨구나.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젊은 미망인에게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딸아,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 억울하지? 너무 아프지? 너무 슬프지? 그래, 하나님이 나도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당했고 너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죽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바위를 쪼개셔서 몸을 쪼개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것 아시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사야가 외치지 53장에서. 그는 그런 건 예수를 제가 넣어서 읽어 드릴게요.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징계, 채찍 그걸 한 몸에 다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흠뻑 뒤집어 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쪼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쪼개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최기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요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카페를 열어가지고 커피집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하신 얘기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폐병으로 죽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위장에 구멍이 나서 병원에서 당신 못 산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목에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1시간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들었던 그 실비보험이 옛날에 들은 것이라서 34매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더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4매를 다 썼대요. 다 쓰니까 이제 돈도 없는데 치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처럼 절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병원 갈 길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설교 준비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세요. 세를 얻어서 개척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세를 낼 돈이 없어서 2달을 밀리게 하시면 하나님 목회 그만두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목회를 접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세 내는 걸 돈을 밀려본 적이 없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그 삶에 이렇게 처지가 그려지잖아요. 광야 같잖아요. 그런데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즐겁게 기쁨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은혜는 되지만 저한테는 참 부담이 됐어요. 정말 부담되겠다. 2달 그걸 참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는 교우가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 절기 헌금을 하나님께 다 바쳐가지고 외부에 쓴다고. 그런데 3월달 헌금이 마이너스가 64만 원이 되어서 재정 보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부활절 헌금은 일반 재정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그래도 좋지요. 그래도 되지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만 한번 전적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고 지났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 음식점에서 11조를 5만 원을 자기 교회로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친구 아들이 뭐 좀 벌었다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주는데 60만 원을 보내줘서 4월 달에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쪼개어서라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살게 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 바벨론 땅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자기 아들을 쪼개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은 다시 17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악인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담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인도와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아우, 부담이네요. 하나님, 적당한 거리를 좀 두십시다.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의 마음을 딱 쪼개면 속에 평강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악이 있습니다. 독을 품은 독사의 새끼들이 그 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건 주님 우리를 간절하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신랑이 신부에게 무릎을 꿇고 꽃을 바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얘들아 간청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로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좀 받아다오.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 하나님의 가르침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기도에 힘쓸 것이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을 쓸 것이며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데 힘을 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섬기는 삶에 제가 한번 저 자신을 올인하겠습니다.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광야길 속에서도 평강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길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신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안아주시고 그 속에서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평강, 기쁨, 즐거움, 찬양, 기도, 응답, 기적,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만나와 땅에서 솟구치는 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정말 저는 유익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마땅히 행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평강의 길을 흘러가며 공의가 우리 속에 형성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자손들이 은혜 가운데서 모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